샬롬,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자료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이화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네, 이 자료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게 명절 기간에 교인들이 현장 새벽 예배에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히 문서로 배포된 새벽 기도의 설교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인지 군더더기 없이 메시지가 아주 명료하고 뭐랄까 핵심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서로 준비된 내용이라 핵심이 명료하다. 근데 설교의 시작점이 부동산, 주식, 건강 같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렇죠. 보통 성경 이야기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주제로 시작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설교에서는 현대인들이 밤낮으로 고민하고 검색하는 이 주제들이 결국 단 하나의 단어, 생존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하거든요. 생존이요? 네. 그리고 이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이 우리 뇌 가장 깊숙한 곳, 흔히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편도체의 작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죠. 아, 파충류의 뇌. 그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면 싸우거나 도망치게 만드는 아주 원시적인 뇌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뇌는 옳고 그름이나 사랑, 희생 같은 고차원적인 가치를 계산하지 않아요. 아, 오직 이것이 내 생존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 질문 하나만을 그냥 빛의 속도로 계산하죠. 정말 그렇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강력한 생존 계산기를 손에 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점을 설교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이 교회에 다니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다 그 생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존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주려고 하셨던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지를 이 설교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거대한 오해의 현장,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간을 보니 저녁이고 장소는 빈들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은 좋게 넘었을 텐데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나오죠.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네, 이 말은 정말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원 배분,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최고의 컨설턴트가 내놓을 법한 해결책이죠. 하하, 최고의 컨설팅이네요. 네, 쉽게 말해 각자 도생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면 빌렙이라는 제자는 계산기까지 두드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200데나리온. 네, 제가 찾아보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네요. 네,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큰 돈을 써도 다 먹이기엔 부족하다는 계산까지 끝낸 거죠. 정말 철저하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완벽하게 불가능이라는 답이 나온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이 거대한 생존의 문제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존 계산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바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지금 3천만 원 있어도 안 된다고 계산 결과를 보고 드렸는데 저희더러 주라고요?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랬겠죠. 그래서 마지못해 내놓은 게 고작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네. 설교에서는 제자들이 이걸 내밀면서 속으로 보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아주 하찮게 여겼을 거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퍼널시아 증후군 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아, 그
극심한 스트레스나 공포 상황에 처하면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져서 주변의 다른 중요한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제자들은 3천만 원어치의 빵이라는 이 거대한 생존 문제에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 눈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지, 아,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물질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앞에 서 계시다는 그 엄청난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 지적이 정말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설교에 나오는 십자가 은혜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내일 카드값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 꼭 제 얘기 같아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당장 눈앞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앞에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잊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터널 시야에 갇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환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 만명의 배고픔, 즉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네,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겠죠. 그렇다면 이 기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듣다 보니 이 사건이 마치 구약의 출애굽 장면과 겹쳐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만나를 내려주셨던 사건처럼요. 설교에서도 그 연관성을 짚어주나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설교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의 대관식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대관식이요? 네, 구약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생명의 떡 자체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요리사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요? 단순히 육신의 밥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라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뒤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떼다라는 동사가 핵심입니다. 떡의 크기를 갑자기 집채만하게 부풀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떼어내는 행위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설교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행위가 훗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을 예고하는 아주 강력한 시청각 자료, 일종의 예고편이라는 해석입니다. 와, 즉, 내가 너희의 저녁 한 끼를 해결해 주겠다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너희의 영원한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복음의 핵심을 이 행위 안에 담아 보여주신 것이죠. 와, 그렇게 보니까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사람들은 당장 저녁밥을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녁 한 끼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생명이 없는 시체에게는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비유를 둡니다. 아, 가장 시급한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도 제자들의 손에 들린 떡과 물고기는 여전히 작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였다는 점, 이걸 설교가 강조하더군요. 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설교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어떤 비유죠? 똑같은 농구공이라도 제 손에 있으면 그냥 3만 원짜리 공이지만 마이클 조던의 손에 들려 사인이 담기면 그 가치는 수십 수백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늙은 목동의 평범한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죠.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결국 가치는 그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명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쓰레기처럼 하찮아 보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에 들리는 순간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생명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세상의 생존이라는 안경으로 보면 주일에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힘들게 번 돈의 일부를 떼어 헌금하고 내 몸을 써서 봉사하는 행위들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의 내 생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초라한 오병이어처럼 보일 수 있죠.
맞습니다. 완벽하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영적인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 내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 건강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쩌면 하찮게 여겼을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가치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내 인생을 지탱하는 진짜 기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네요. 네. 이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설교는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하늘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오병이어 사건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생존을 넘어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네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떡을 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생명의 주님 그 자체를 만나기 위함인지 말이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들이 마치 그 빈들에 모인 남자 5천 명처럼 거대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나 능력은 고작 보리떡 5개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내 계산기만 계속 두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는 바로 그 작고 초라한 나의 믿음, 나의 삶, 나의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그대로 올려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생존의 계산기를 부셔버리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죠? 주님, 내 배를 채워주소서라는 이 생존의 기도에서 주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찢으셔서 떼어내셔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생명의 기도로 바꾸라고 말이죠. 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삶으로의 초대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설교가 던지는 깊은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는 오병이어의 진짜 기적이 떡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진짜 기적은 매일같이 생존에 헐떡이며 자기 계산기만 두드리던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배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 인격과 삶의 변화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 진짜 기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